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처럼 우리는 많은 것들을 원하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원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그중에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다시 팔복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팔복의 이야기는 그냥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전한 귀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구약의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신 그 시내산 사건의 반복이고 또 실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인간 구원자인 모세를 통해 자신의 법을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이 산상수훈이 된다는 것이죠. 시내산에서는 율법과 성막이 주된 내용이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이제는 때가 참에 참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해 라고 가르쳐 주신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해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어지는 5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법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죠. 갑자기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의 대표가 모세입니다. 이 모세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옛 법이 아닌 이제는 새로운 법, 완전한 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산상수훈, 이 신약의 시내산 사건에서의 첫 시작을 팔복, 8가지의 복에 대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으로 읽히고 또 보이는 이 팔복은요, 그냥 복 같아 보이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법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냥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는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세상 가이드는 편한 길, 좋은 길 그런 건 가르쳐 주겠지만 목사는 힘들어도 또 좁아도 험해도 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래서 눈물이 나도 그래도 이 길이 맞다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성경 가지고 좁은 길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넓은 길 좋은 것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거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가지 질문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이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것일까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두 부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무리입니다. 무리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5장 바로 앞에 지금 오늘 이게 5장 1절인데 이 바로 앞에 4장 끝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본문 1절에서 무리가 아마 그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이 팔복을 하나님께 나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리가 아닌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 가운데 또 무리들도 속해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주되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무리도 있었고 제자도 있었지만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리와 제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리와 제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또 군중들은 예수님의 행적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병을 고치고 또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또 내가 그 수혜자가 되지 아니할까라는 그 마음의 이익들이 그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데 병 고쳐준다는데 예수님의 이 병 고침은 그냥 뭐 감기 고쳐주는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선천적 장애, 뭐 오늘날 발달된 그 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당시 관점으로 보아서는 저주어 있었던 뭐 문둥병, 선천적인 병, 장애 이런 것 고쳐주신 것입니다.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심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맞을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호기심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무리로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무리에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성숙이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익숙에서 성숙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익숙은요, 그냥 익숙에서 머물러 있으면 익숙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미숙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미숙이라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성숙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로 이해하면 제자입니다. 저는 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요, 이익과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는 자기 이익이 중심입니다. 따르는 것은 똑같아 보이는데 무리에게는 이익이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그게 건강이든 내게 주는 기쁨이든 만족이든 호기심이든 나를 채워주는 무엇을 생각하고 따라다닌다라는 것이죠. 이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는 이익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따르는 자들, 그 사람들을 무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제자는 어떨까요? 제자는요, 따라다니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리는 이익 때문에 따라다니지만 제자들은요, 손해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는 건 솔직히 계산해 보면 이거 다 손해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 보는 것, 이거 우리의 시간을 손해보는 행위입니다. 헌금하는 것, 물질을 손해봅니다. 우리가 이거 돈 어떻게 벌었는데 헌금해서 이거 물질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 재능을 손해보는 것이죠. 그렇죠? 이 재능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거 내 자존심 손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잘났다고 하면 이거 교제가 가능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이거 교제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때로는 하고 싶은 말 자존심 상하면서도 안 하고 있어야지 교제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머리 숙여야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다 손해다라는 것입니다. 다 손해라는 거야. 그런데 그 손해도 예수님 때문에 감수할 수 있다면, 그게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익을 쫓으면요, 그 이익 없어지면 바로 변합니다. 그게 무리의 특징이에요. 나중에 오병이어 베푸셨을 때,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자신들의 이익이 걸려있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사람 없었습니다. 손익 계산해보니까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떠나버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무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갈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이겠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리들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파고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헌신도 있고 또 물질적인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안에 베팅의 개념이 있다라면 이거 잘못된 거죠. 그렇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베팅의 개념이 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이렇게 하면 이만큼 받을 거야, 이만큼 내가 하면 이만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베팅의 개념. 여러분, 저는 정말 이거는
앞에 선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싸구려 부흥사 같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교회를 도박판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또 그들은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이만큼 하면 이만큼 받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뭐 해. 여러분, 상급 개념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런 베팅의 개념은요, 완전히 엉터리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으면 이 고소해버려야 해도 돼요. 예,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엔 모르니까. 또 그렇게 가르치면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카지노를 좀 다니시는 분이신데 처음 교회 오셔서 이 주보를 보고 이 헌금 액수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이 교회 판돈 많네. 판돈 크네. 그러셨대요. 모르면 저는 그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 말은 이거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 신앙하는 일에 소망을 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크게 기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면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의 중심이 베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익 계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시간이 들여지는 것, 내 시간이 손해보고, 내 물질이 손해보여지고, 내 재능이 손해봐지고, 내 자존심이, 또 내 생명조차 손해를 보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까 그 찬양들 다 찬양의 가사들 그거 아닙니까? 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리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드렸었던 또 소금이기도 하죠. 그랬을 때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수 있고, 그냥 감수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요, 이만큼에서 이만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이 법이 우리의 법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 법이 우리의 가정의 법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의 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한글 어순으로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천국이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천국을 받는 것이 미래형처럼 기록되어 있죠. 조건은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복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요, 천국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입니다. 풀어서 보면 이런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이게 맞은 해석이에요. 의미 차이가 좀 다르죠.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소유하는 그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미래 조건절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야,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참된 복은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일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이미 복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마태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 천국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천국, 죽어서 갈 곳, 뭐 이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천국은요, 죽어서 갈 곳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을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 극단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유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성경에서 또 기독교에서도 자유주의라는 뜻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은요, 성경에서 기적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죠.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을 건너고, 이런 사건들은 그냥 과장된 역사, 신화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받아들일까요? 그저 그런 사건의 교훈적 메시지, 그런 사건의 교훈적 메시지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성을 무시하고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교훈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훈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자유주의자라고 분리되어지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도덕적 명령, 교훈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한 것도 이걸 한자로 풀이해 보면 정확하죠. 영과 마음이에요. 영과 마음이 가난하다인데 이것도 영은 빼고 마음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메시지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사회개혁을 외치는 운동가들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유토피아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또 한편에서는요, 팔복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일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죠. 이게 대표적으로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천년왕국에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지금은 아닌데 천년왕국에 도래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것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른 해석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미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국기도 없고 지정된 영토는 없지만 하나님의 법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진 그 교회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는 나라, 확장하고 있는 그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을 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도 그냥 착하게 가난하게 살자 정도, 청빈하게 살자 정도인 도덕법이 아닌, 또 아니면 미래에 있을, 그래서 오늘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하는 말씀이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의미일까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령은 한자로 보면 마음과 영입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영이에요. 물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 영과 또는 영혼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자, 그렇다면 영이 가난하다?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를 또 원어로 찾아봐도요, 그 뜻이 아주 좀 선명합니다. 아주 좀 과격해요. 어떤 과격한 뜻이 있냐면 구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지가 구걸하다라는 의미예요. 합쳐서 보면 구걸하는 영, 좀 뉘앙스가 그렇죠? 구걸하는 영혼이에요. 우리가 근교에서 보는 노숙자들 중에는 이제 먹을 거 주면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1불 주면 5불 달라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솔직히 얄미워요. 사정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영어도 우리보다 훨씬 잘하고 힘도 저보다 훨씬 세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막 여자들도 막 팔 근육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 와서 돈 달라고 하면 판단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구걸을 하는 게 아니라 협박 같아 보인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걸은요, 그 정도,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이 정도의 구걸이 아니라 성경이 쓰일 당시 구걸하다라는 것은 정말 절박함입니다. 목숨이 걸려있는 절박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나 굶어,
그래서 죽을 수 있어. 우리 식구들 다 죽을 수 있어. 오늘 못 버텨. 그래서 어떻게든 나 받아내야 해라는 그 절박함이 있다는 것이죠. 생존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 절박하다. 영이 절박하다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물질이 가난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고, 사실 뭐 힘들어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물질이 가난해지는 문제는 말입니다. 어려워도 물질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힘들어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을 절박하게 하는 것, 영을 가난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의지 문제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정말 실제가 된다면, 우리가 눈앞에서 천국을 보고 며칠만이라도 거기서 살다 오게 된다면, 사실 물질 가난하게 한다는 건 힘들지만 그건 가능해요. 그렇게 됐을 때 천국 들어간다라는 보장만 있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물질 가능해지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정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그런 데서 진짜 살다 오면, 아니 뭐 눈으로 보고 오기만 한다면, 힘들어도 물질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려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은혜 받고 나서 뭐 자기가 가진 거 다 기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지만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주위에 막 천국 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갔다 왔다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는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천국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갔다 왔다라고 한 번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13권 썼지만 그 이야기는 한 번 딱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을 위해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전도를 위해서는 목숨도 걸었던 사람인데 왜 공식적으로 그 신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구원에 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호기심과 잘못된 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죠. 사람을 칭송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바른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천국 갔다 왔다고 책도 쓰고 간증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천국 갔다 왔다고 전한 그분이 좋은 집 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웃긴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천국 좋다고 하면서 자기는 막 좋은 집 살면, 여러분 그것도 어폐 아닙니까? 천국 이야기에서 아마 돈 벌어서 그 집 산 것 같아요. 저는 그 열매를 보면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받고 내가 뭐 체험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확실한 원리가 있죠.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체험은요, 아무리 신비해도 공적인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인지 확인할 길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봤다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왔다 갔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제 생각에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맞아도요, 사적인 거예요. 근데 공적인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만 전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전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구걸하는 영,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절박함과 긴급함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절박함과 그 갈급함으로, 그 긴급함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의 상태를 바라보니까 나는 파산한 상태이고,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를 외치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사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비천함을 바라보고 이 비천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야라는 것을 인정하고 외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듯이, 이 다음 찬양을 할 건데 이 찬양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찬양의 목마름의 상태가, 이 찬양의 목마른 사슴의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슴은요, 광야에서 3마일 전방에 물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산마일 전방에 물 냄새를 맡는 사슴. 생각해 보십시오. 산마일 전방에 물을 찾아다니는 그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을 우리는 상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없으면 죽는다라는 갈급함. 이 절박함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는요, 처음에 무리와 제자 이야기를 할 때 무리는 이익이고 제자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 손해를 봐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바로 이 손해를 기쁨으로 보려고 하는 상태와 같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꼭 이렇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함이 그냥 찬양할 때만 불러지는 노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손해도 기쁨으로 감수하겠다라는 그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구원의 조건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이 가난해지는 문제라면 솔직히 좀 힘들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영이 가난해지는 것, 이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장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면 된다. 청년이 대답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여기서 이 계명, 청년이 다 지켰다는 계명은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전한 율법,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전한 율법입니다. 이 청년은 그 계명들을 다 지키며 살았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네 가진 재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결론 잘 아시죠?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다가 돌아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 상황 속에서는 근심하다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하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말씀, 그렇지만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낙타가 바늘귀.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바늘을 엄청 크게 만들면 가능하죠. 그랬어요. 그래서 바늘을 엄청 크게 만들어서 낙타 지나가게 하면 가능하죠. 그대로 이제 그런 질문들 저한테 안 하시다고요. 근데 이건 그냥 우리의 상상이에요. 어린아이의 상상이지만 이게 불가능한 소리잖아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바늘귀라는 것을 성문의 아주 작은 이머전시 게이트라고 하는 아주 작은 문, 사람만 간신히 드나들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늘귀, 뭐 니들 아이든 진짜 이런 이머전시 게이트든 상관없어요. 거기는 낙타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낙타가 못 들어가는 아주 좁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건가? 낙타가 바늘귀 못 들어가니까 부자 구원받는 건 불가능하고, 자,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다 구원받나?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 하는 것일까? 마태복음 19장 25절 말씀 보면, 또 26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낙타가 바늘귀 못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 들어가는 건 더 어려워 라고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묻잖아요. 아니 그럼 누가 구원 얻습니까?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의 대명령을 말씀하시죠. 이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이 구원은요, 사람의 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가능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에게 가능한 일들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부자 청년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부자라서 구원 못 받으면 가난한 사람 다 구원받냐?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끝나자마자 바로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 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저 사람은 못 버렸는데 우리는 버리고 따랐습니다. 쟤는 가진 거 다 못 버렸지만 나는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가난했을 것 같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오해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다 가난하게, 지질이 가난하게 산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를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당시 배와 그물이 있을 정도였다면 경제적으로 꽤 부유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처갓집도 굉장히 큰 집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어느 정도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거야. 그러면요, 누구는 버릴 수 있고 누구는 못 버린다는 것. 여러분, 이건 또 어떤 기준일까요? 우리는 사람이라면 아까워서 못 버리는데 누구는 버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재물을 버릴 수 있냐 없냐가 관심이지만 사실 이 문제의 요점은요, 예수님을 쫓느냐 못 쫓느냐가 문제예요. 버리냐 안 버리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쫓느냐 못 쫓느냐라는 것이죠.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 영혼의 갈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요, 결과적으로 못 쫓은 것입니다. 우리가 못 버린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못 쫓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쫓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갈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람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말이 이런 의미죠. 예수님 쫓는 것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서 구한 거예요. 그러기에 베드로는요, 예수님 쫓기 위해 가진 것도 다 내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을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좋은 교회, 큰 교회 가시면 편안하게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고생하시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망과 갈망, 그 방향성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정직하게 체크해보는 일들을 해봐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라를 소유한 복을 받은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내 안에서는 과연 정말 무엇을 열망하고 원하고 있는가. 만약 구걸하는 그 영처럼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면, 그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인가가 삐긋거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은혜에 갈급한 심령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에 갈급한 심령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만져주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철저하게 무능력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만져주셔서 그런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죽어서 천국 갈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제자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리와 제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리는 이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쫓는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교회 오는 모습은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무리예요. 그러나 그 안에 손해, 예수님 때문에 얻는 손해,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당연합니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마른 사슴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구걸하는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그 갈급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는 우리의 비천함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비천함을 본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낭만적인 생각 그렇게 많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냥 먼지, 티끌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된 거지,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는 그냥 세상의 먼지와 이 땅의 그런 티끌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런 마음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쏟아붓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고 또 나의 방패 되십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